한 사회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 한다면 몇 가지 척도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지도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합한 사람인가. 정치 지도자에게서 어떤 그 좀 정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떤 완전한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향점이라거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준에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각 그 지도자들이 있죠. 입법, 사법, 행정 이런 쪽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이 또 건강하게 제대로 어떤 상식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인들 자체가 상식적으로 또 그 종교가 추구하는 어떤 원리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에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됐든 아니면 사회 지도자들이 됐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상관없이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앞에서 좀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건강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가지 못하죠. 세상이 어느 정도 좀 소위 얘기해서 타락해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역시 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연관이 없이 따로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시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로마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월등했으나 그 안에 도덕적으로는 대단히 그 부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때에 기독교가 그때 당시에 참 그 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 순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도 함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여 년 전, 오늘쯤 우리 주님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 종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찬양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그때에 그야말로 그냥 환호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때 우리 주님께서 타고 가셨던 것은 보통 이제 그렇게 환호를 받고 오는 사람들은 왕이나 개선장군들 아닙니까? 백마를 타고 렁렁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작은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하시면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소위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금요일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금요일날 낮에 오전 중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그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그 속에서도 이미 이제 당신이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것이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부르습니다. 전에 이제 가끔 보게 되면은 그 무게차라고 하는 걸 타고 카퍼레이드라고 하는 것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가난했던 때에 외국에서 메달이라 하나 딴다거나 하게 되면은 사람들 속에서 좀 이것도 좀 알리고 하면서 이 선수들 뭐 메달 금메달 따고 하는 선수들이 그 차에 오픈카처럼 이게 딱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차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지나가면 무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꽃가루를 뿌리고
그런 모습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정작 우리 주님은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러고 나서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죠. 뭐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앞에 놓여진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극심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더라도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만 믿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철없는 제자들을 놓으시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쫓아와서 사병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를 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혹독하게 다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새벽에 끌고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끌고 갔다는 말은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해 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내들인 공회의 법은 밤에는 사람을 이렇게 못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렇게 사람을 못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에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더란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서기관이 여러 명이 되죠. 장로들도 여러 명이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원래가 한 명인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쓰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대제사장들 자체가 로마의 어떤 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로마가 임명해 주는 대로 따라갔던 그 시대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신직인 대제사장이 한 번 제사장이 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인 것인데 이제 그 법을 로마가 흔들어 버리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하고 소위 어용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법은 밤에는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밤에 체포하고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혹독하게 다루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이제 곧바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사형을 언도해 달라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죠. 사실상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가 어떤 신학적인 깊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오해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좀 다른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좀 아닌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느냐 아니냐 이것만 가지고 그들은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자신들의 입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것들을 강하게 질타하니 거기에 귀를 막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도 이미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만 나가는 것이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나 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지도자고, 그렇지 않고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오직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끌고 결박하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한 70여 명 정도, 7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1명 정도의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여서 또 존경받는 이들이 모여서 공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자치적인 어떤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권도 가지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재판을 행하면서 종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유대교 신앙으로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로마 정부가 묵인했습니다. 그 예로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의 스데반을 볼 수가 있죠. 스데반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묵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죽이기에는 버거운 면들이 없지 않았고, 더군다나 논리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어떤 하자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로마 황제 임명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 이러니 반역 아니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그러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몇 가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즉 종교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몇 가지 말거리를 잡아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니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죄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불법이고 진행되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고 그 불법 안에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이 가득했던 것. 이것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이타적으로 다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이 안에 분명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빌라도가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말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죠. 왜 침묵하실까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은 이 과정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길을, 진리를,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제안을 하지요. 교활한 사람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고 쭉 보면 볼수록 참 빌라도가 교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핏 보게 되면 뭐 살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희롱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나는 깨끗하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전례가 있다. 6월절이 되고 나면, 너희들이 명절이 되고 나면은 죄인을 하나를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줄까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지금 주님을 죽이겠다고 끌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전례를 들먹이면서 내가 놓아줄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안입니까? 희롱입니까? 이건 희롱이죠. 사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자존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희롱 앞에서 스스로 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부끄러움도 없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도 서슴없이, 참 생각할 수 없는 논리조차도 꺼내서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치인이니까, 세속의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참으로 모렴치하고 참으로 악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례를 따라서 이제는 누군가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사람으로 누구를 내어달라고 하느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바라바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 이 사람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반란의 괴수로 와서 참소를 하면서 정작 반란의 괴수인 이 사람은 대신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 없고 참으로 개념 없는 무지막지하게 달려드는 그러한 짐승과도 같은 인간의 본성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결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면서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그 뉴스들, 제가 요새 뉴스 잘 안 보는데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라이널드 리버의 그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초중반까지 활동을 했던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윤리 쪽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쓴 책이 뭐 여러분들도 어쩌면 들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수준도 있거니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그가 했던 말이,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타적이다. 그리고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정의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있어서 그 가치의 최고는 이타적인 것이고, 즉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국가라고 하는 조직은 사실은 정의로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때에 그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라이널드 리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으로 나를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이널드 리버의 또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라이널드 리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냉철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도무지 이 세대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쩌면 생각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침묵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쩌면 소망이 없는 세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특별히 주님의 침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모습 속에서 어찌 보게 되면 세상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마와 같은 사람일 수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는 사람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 그 침묵이 이유 있는 침묵이고 계획하시는 침묵이고 우리를 살리려는 침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대제사장들의 무리들, 서기관들의 무리들, 장로들의 무리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때로는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패배하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